오늘까지 해서 총 3주째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여시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이 여섯 번째 표적,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자는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되어 태어나는 자들이에요.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 개안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7절에 이 밝은 눈으로 왔다. 밝은 눈은 블레포라는 말이고, 블레포는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개안된다,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희끄무레한 이상한 유령 같은 거를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전엔 보지 못했으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보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유명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흑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들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흑인 노예로 삼아서 배에다 태우고 미국으로 팔아버리는,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양심 따위는 묻어두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썼던 찬송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찬송가로 번역될 때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 원어의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잃은 바 되었었고, 내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잃었던 자, 하나님에게서 잃었던 자였는데 내가 찾게 되었다. 그리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 무슨 출소하는 사람들의 노래도 아니고 무슨 광명을 얻습니까? 그 광명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이제 나는 봅니다. 이게 뭐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예요.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 사건을 보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 전에 나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Amazing Grace,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The Save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 나는 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뭐냐면 구원 사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욥 사건입니다. 이 욥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일까요? 네, 보통 창세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창세기를 누가 썼죠? 네,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어 창세기를 썼습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이고요. 이 욥기는 굉장히 긴 4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욥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을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욥기 그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모두 다 회복하여 주신다. 이 고난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욥기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주님께 받은 고난은요, 물질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한 날 한시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건강이 나빠져서, 그리고 결국 피부병까지 얻어서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예전에 욥을 기억하는 사람이 욥을 보고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아내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언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니냐. 네가 고난을 괜히 받겠니?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니?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네가 지금 고난에서 회복되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시작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 때문에 인과응보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요, 맨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이 두 구절을 향해서 42장이 달려나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 지켜 행하는 당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욥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만물, 네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만물을 지었을 때 네 생각 하나라도 들어간 거 있어?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는 네 안에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을 지금 만들어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네 생각과 네 뜻이 포함될,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 이 세상 만물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만드는 그 뜻과 의도도 완벽하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그래? 욥은 그 후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듣는 걸 귀로 듣는다라 그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몸으로 체득하여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블레포처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갔던 욥이 이제는 회개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대로 나를 지어가 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 뜻에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가 믿음이에요. 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하냐면 윤리, 도덕, 철학적인, 종교적인 죄를 회개해요. 그건 하나님께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잘못을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십자가 앞에 매일 그 내 육체의 욕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단 한 번 눈 뜨는 사건이 일어나요. 단 한 번입니다. 그때 전속력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뜬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본 이상 이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터닝 포인트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이 한 번 터닝 포인트 했는데 또다시 마음을 다시 돌려먹고 다시 세상으로 향했다가 유턴했다가 다시 유턴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과 소망은 단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메타노에는 다르게 보다,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메타노에는 우리가 단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사건이고요. 이것은 메타노에오. 메타는 무엇과 연합하다, 노에오는 마음이에요. 자,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신전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없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소경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욥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질문이죠. 너는 고난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는 반드시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네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너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그들의 논리는 단 한 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인과응보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시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적인 율법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로 인한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죄, 그 죄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 단 한 가지를 죄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생각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 바르신 다음에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왜 굳이 말 한마디로 계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자, 실로암 못이 무엇일까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철옹성 같은 군사적 요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실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 위에 동네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산 위에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위에 성읍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 웬만한 군사들이 침략을 해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로마마저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산 위에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식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 안에는 수원 근원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물을 얻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기드론 골짜기의 기혼샘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적군들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차지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신에서 자기 발로 기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고자 히스기야 왕 때 BC 107년에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역사적인 공사를 단행하죠. 무엇이냐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길어오는 이 길이가 무려 525m나 되는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위쪽 기혼의 샘 물 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다윗성 서쪽 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실로암 못입니다. 이 기온은 물이 솟아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온을 한번 볼까요? 기온은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만든 이 수로는요, 이 수로는 정말 굉장히 좁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서 있으면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525m의 이 수로를 낸 거예요. 이 수로가 아니면 실로암은 물이 말라버립니다. 실로암은 스스로 물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암은 물을 보냄을 받아야만 물이 존재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인공 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9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나와 있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에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9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시죠. 이 우물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우리의 죄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보냄 받았다 실로암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스스로 물을 낼 수 없어. 나를 보내신 이의 물,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물을 주는 인침을 받은 자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에게 주는 물이다. 이 실로암의 역할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보냄받음을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냄받은 주님께서 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목적과 똑같이 그 일하라고 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보내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가서 뭐 하라고요?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개안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너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남들 모르는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어떤 달인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를, 소경되었던 우리를 개안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 진액을 발라서 개안하신 곳은 성전 입구나 그 근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을 어디로 보내냐면 저 위에 보이시나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이는 저기가 성전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은 저 아래입니다. 이 가파른 빌탈길을 550m나 내려와야 돼요. 이것은 눈을 뜬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길이 그래도 좀 잘 뚫려서 그렇지 당시에는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525m를 거친 길을, 비탈길을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게 숨가쁘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게 뭐냐면 내려올 때예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디까지 굴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요, 내려온 중에서도 더 깊이 거의 지하까지 내려가야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옆에 있는 흑백 사진은요, 실로암 못을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공사해서 계단을 만든 것도 아니라 벽도 그렇고 계단도 꾸불꾸불 거칠죠. 저기서 발 한번 헛디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감은 채로 그냥 못 뜨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주님은 그냥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550m나 비탈길을 내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처음에 부름받아서 주님 내가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가지만 보통은 내가 원하는 곳, 예수님께서 거기로 보내시겠지. 나를 높은 곳, 고지로 보내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곳으로 보내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모습 그대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보내세요. 이 소경은요,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넘어지는 소경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야, 하던 짓이다. 그냥 똑같이 해. 하던 대로 살아. 괜한 짓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괜히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지금 우스꽝스럽게 지금 이게 뭐냐? 야, 하던 대로 해. 되게 비웃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실로암 못가로 달려갑니다. 끝없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은 속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소경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말과 또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소경에게 한 줄기 소망과 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끝없이 되뇌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아니, 나로 인해서, 나 같은 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소경은 알고 싶었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뭔가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께서 팔 벌리고 계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곳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험하고 거친 길,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이제 좀 아는 것 같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듣기 거북했던 설교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하고, 찬송가도 이제 좀 알겠고, 가사도 좀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장을 익숙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성장은 무엇일까요? 성장은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는데 변화입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굳어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달라야 해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은 예전 습성으로,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 끊임없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 그 삶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라고 명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내 민족, 내 나라, 이게 아니라 흩어버리셨어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말이 편했겠어요? 생활이 편했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경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 바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한 발짝 내딛으면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가 들립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발짝이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에요. 그리고 훈련은 discipline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냐면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 명령으로 따르는 수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을 검증하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삶의 고난이 임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개망신 당했어요. 나 영어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영어 막 단어 해가지고 막 얼굴 붉어지는, 내가 이 나이에 왜 영어를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누워있지 못하게 하냐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주셔서 그 영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좀 개망신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지라도, 좀 못 배웠다는 소리 좀 들어도 계속 끊임없이 그 영혼을 향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가게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심장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눈을 뜨자마자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삶,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야, 드디어 눈을 떴구나.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았구나. 뭐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눈을 뜨자마자 소경은 어디로 바로 끌려가요? 종교재판으로 끌려갑니다. 뭘 잘못했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놀란 것도 잠시. 자기는 어디 앞에 서 있냐면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재판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종교재판으로 십자가형을 지게 되신 거예요. 이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앞에 선 소경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힐문합니다. 예수께서 네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야. 그는 하지 못할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너는 걸어야 될 걸음수를 지나치게 걸었어. 넌 안식일을 범한 거야. 넌 죄를 지은 거라고. 끊임없이 힐문합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누구냐?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돼. 안식일을 범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이죠.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기서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말은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내쫓은 게 아니라 출교입니다.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이제는 막혀버린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소리고, 그것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개 취급만도 못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구차하긴 했어도 앞을 보지 못했을 때는 구걸해서 사람들에게 불쌍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막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씹어대지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자비, 양선을 좀 베풀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뒤에는 쫓겨나 버립니다. 이제는 그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죠. 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당시는 소경, 이 소경 나면서부터 온전치 못한 사람이 죄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으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까요? 넌 죄를 범해서 그런 거야. 아니, 네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꿨을까요? 아니, 보통 사람 대접받는 거,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겨우 눈을 떴는데 그는 출교를 경험합니다. 그가 출교를 당한 것은 단 하나예요.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열려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 거예요. 실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쫓는 제자들도 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성전이 함락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AD 70년이에요. 이후로는 사두개파가 사라졌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두개파가 사라지고 열심당원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가 남았는데 바리새파가 남았어요. 바리새파는 끝까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뭐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이단교파로 몰아서 유대교에서 축출해 버립니다. 이 기도문을 그들은 하루에 3번을 외웠는데 이 회의에서 준 기도문이 무엇이었는지 기도문 12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하루에 몇 번? 3번. 밥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가 AD 90년.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도가 AD 90년. 그들은 다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출교를 경험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든 성도들은 이 소경의 출교 사실을 보고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단지 눈을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출교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이 초대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당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눈을 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보는 그 순간 너희는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지금도 점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친구들이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로 불리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 신앙이 이순신 신앙으로 바뀌고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기도를 한 건지 눈을 감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식사 기도를 짧게 한 후에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교회 집사인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그러면 뭔가 커밍아웃이라도 하듯이. 차라리 동성애자들이 커밍하면 닫아주는 분위기인데 기독교라 그러면 야, 내일부터는 연락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점점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끊어질지언정 너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뜬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써 세상과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까지 따랐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만을 철저하게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출교당한 소경을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눈뜨게 해주는 바람에 넌 출교까지 당했구나. 이리 와, 괜찮아. 내가 보살펴 줄게. 내가 네 먹을 거 살 길 내가 책임져 줄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굳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눈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빼박입니다. 누가 나를 눈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대충 들어들 수 있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거 말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출교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소경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삶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세상 다 나에게 등 돌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끌고 안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시면 난 끝난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내게 등 돌려도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면 내 삶 괜찮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포부고 믿음입니다. 이 눈뜬 자의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마틴 루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마틴 루터가 눈을 떴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고요,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정도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거라. 그래서 변호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를 하다가 갑자기 독일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기하고 같이 변호사 공부를 하던 친구가 눈앞에서 벼락을 맞아서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갑자기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면 나도 지옥불에 저렇게 새까맣게 타서 죽을 텐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수도사로 살면 하나님이 네 삶을 보살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수도사로 서원을 해요. 루터의 수도사 서원은 유명합니다. 나는 수도사가 되길 원치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는 서원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얼마나 찌질해요. 뭔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아니라 무서워서 이 길 가겠습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가 고해성사를 한 번 시작하면 6시간. 한 사람의 이야기 6시간 들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잘못한 얘기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찾아옵니다. 고백해요. 6시간. 야, 끝났겠지. 다음날 6시간. 6시간. 한 달, 2달, 3달, 4달. 이제 그 수도사가 도망 다녀요. 청원서를 냅니다. 루터는 고해성사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너무 두려우니까. 고해성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니 몸으로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 시작해요. 무슨 수도사가 죄를 짓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데.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데 옆에서 사람들한테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내 안에 이 생각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유리를 깨서 계단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에 올라가요. 그런데도 죄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그 전에 이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성경 가르치는 박사였습니다. 라틴어로 가르쳤고요, 원어로 가르쳤어요. 원어로 성경 읽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안 읽었을까요? 읽었는데 몰랐다가 어느 날 눈을 여셨더니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요. 이것은 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카톨릭 잘못 믿고 있던 교회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말을 뱉고 루터는 당시 교회에서 추방당해버립니다. 출교당해버리는 거예요. 루터를 죽이겠다고 이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숨어 다녀야 했어요. 평생을. 마지막에 종교재판에 루터는 씁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나는 도망할 수 없으며 믿음을 취소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나사렛에 생겨난 이 이단 종파가 하나 있는데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율법 지키고 있는데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놈들을 빨리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이 역병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빨리 몰아내야만 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 그리고 빛 속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박사였거든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이때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정체성, 바울로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인간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해줘서 눈이 멀어버리게 돼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냥 안질이 왔는데 거기다가 나쁜 아주 악한 그 액을 부어가지고 이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눈을 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태어난 지 6주 위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당시 어머니 머시 크로스비는 21살이었습니다. 21살에 과부가 됐어요. 자기의 딸은 눈이 멀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니까 대도시로 파출부로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를 할머니 손에 맡깁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할머니는요, 평생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읽어주고요,
또 이 페니의 눈이 되어서 세상 만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흔들은 자에 앉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야.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 없이는 누구도 구원,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빛을 만드신 거야.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설명해 줬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달이 있어.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질지언정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나중에 아름다운 별과 그 달에 대하여 들었던 페니는 나중에 천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페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천둥 번개가 치는 무서운 밤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페니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눈이 멀면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바들바들 떨던 페니를 데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이 페니를 크로턴 강가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는지 아니? 지금 눈앞에는 무서운 천둥과 비구름이 걷히고 7색깔 무지개가 떠 있단다. 이 무지개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증표야.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야. 페니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에 페니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의문이 의문을 낳고 또 의문을 낳았어요.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 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혹시 어머니처럼 바빠서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내가 뭘 할 수나 있을까요? 끊임없이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페니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어느 때와 같이 두꺼운 성경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어준 구절이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이야.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빛을 주신 이야기란다. 그러자 페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 소경인 사람을 보셨어. 페니는 질문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잖아요? 할머니가 생각하다가 그렇지, 너는 나중에 그렇게 된 거지.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선생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페니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맹인이 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페니가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도 알 수 없다. 근데 잠깐만 좀 들어봐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머니 잠깐만요. 페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페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페니는 후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은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고난과 시험, 역경이 들이닥칠 때마다 페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페니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여인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찬송 가사를 보면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을 겪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가 그대로 가사 안에 묻어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생명 되신 주 2절 한번 찬양할게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나의 영원한 신기업 2절. 세상 부귀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앞을 볼 수 없는 페니는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훗날 페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시력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눈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3절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마지막 날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죽을 그 순간에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더욱 친근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왜 어떻게 페니는 항상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배웠던 거예요.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서 나를, 내 눈을 깨끗이 씻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페니가 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페니 크루스비의 추가 묘비에는 그의 노래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페니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근데 살 수 있었던 희망,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소경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멋진 고백을 드릴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경은 처음에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는 이 고백이 자기한테 닥쳐올, 자기에게 가져올 엄청난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만 안 하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그가 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했다 그래.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들도. 근데 나는 예수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검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가보지 않은 길 한 발짝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깊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몰랐던 내 안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끝없이 질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위에서 산다고 내가 한 발짝 내딛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위로하시고 찾아와서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 걸음 내딛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에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한 걸음 내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